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활기가 떨어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다른 때보다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는 이유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기 위함인데 활기가 떨어지니 기쁨도 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누릴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기쁨에 집중하고 코로나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탄의 은총을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누리에 내리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성탄 선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목숨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가 목숨 걸고 피를 흘려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이들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자유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범죄자들은 자신이 선량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입힘으로 범죄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에 대해 상당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팔뚝을 자유롭게 휘두를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팔뚝에 더 큰 자유를 불어넣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쇳덩이를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휘두른 그 팔뚝이 타인의 얼굴을 가격했을 때는 그게 실수라 할지라도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제가 자유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코로나 시대의 자유를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자유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이동의 자유, 모임의 자유,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병이 전염되기 쉬운 환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걸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모임, 나의 여행은 감염병을 확산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던진 가짜 뉴스는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모임을 갖고 여행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 보면 그게 큰 흐름이 되고 환경이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십 수백만이 전국을 휩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확진자가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은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떨어졌을 때 이제는 괜찮겠지 하며 너도 나도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100여 명 나오던 시절에 어떻게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와 술집마다 그득한 사람들을 보며 곧 사달이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0명이 1000명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한두 달 빨리 맞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집단 면역을 갖기 전까지는 조심 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다만 한 번 더 운동화 끈을 조이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멈춤과 거리두기를 잘하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가짜뉴스나 퍼뜨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누가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가장 중요한 자유는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기로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탄 말씀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없습니다. 수태고지나 마리아 찬가도,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에 대해서도, 목자와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한 것도, 유아 사례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에는 성탄에 대한 말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성탄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에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의 원리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원리입니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는 수많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동설이 허무맹랑한 신화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동설이 수천 년 동안 진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학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지구에서 관찰되는 천체 운용의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동설이 등장하면서 더 단순하고 완벽하게 천체 운용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동설은 수천 년을 지켜온 진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심지어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오컴의 면도날은 늘 작동합니다. 이 이론들이 아직도 굳건히 진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운동 법칙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뉴턴의 물리학이고, 뉴턴의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고, 상대성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한 이론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단순하다는 게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만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미적분을 쉽게 풀 실력은 되어야 합니다. 성탄 소식을 관통하는 오컴의 면도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단순하면서 깊이 있게 성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요한복음의 성탄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쾌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성탄 소식을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탄절날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성탄절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 있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리라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어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깨우쳐 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생명을 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허위와 싸웠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안식일 규례, 각종 제사와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일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허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예배와 종교 행위가 그와 같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예배의 상실이 아니라 예배의 확장이라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세워지는 예배의 확장이었고, 교회가 인터넷으로 뻗어가는 예배의 확장이었고, 이웃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예배의 확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결실을 맺었는지는 당회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ing soon! 성탄절만 되면 여기저기서 그럴듯한 메시지를 선물처럼 쏟아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발표할 첫 번째 성탄 메시지는 잠시 멈춤의 메시지이고 거리두기의 메시지입니다. 방역 지침보다 선제적으로 멈추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탄 선물 같은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지역 45개 가정을 사랑의 비타민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이웃을 더욱 크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성탄하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성탄의 아침을 맞아 이 세상에 성탄 선물 같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